반갑습니다. 어떻게 점심은 잘 했나요? 예, 그 주일 채플 오전에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이렇게 특강으로 또 같이 참여하는 우리 순장님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복된 존재들이고 또 특강의 자리에 오신 분들도 하나님의 복된 존재들이다. 그래서 함께 서로 간에 당신은 복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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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은 기복 신앙의 복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복된 존재라 해서 오늘 돈이 좀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넘치고 역사들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가 방중에 이렇게 그래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특강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고,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학기에 또 여러 부분에 우리가 달려가야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이렇게 전체 특강을 좀 하고요. 우리가 8월 달부터는 우리 각 간사님들 해서 소그룹별로 나눠서 또 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채플이 우리 여기에 오신 순장님들이 너무 피곤하지 않게 또 학기 중에 너무 사역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는 좀 누리고 쉬고 회복되고 충전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일 채플로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일 채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원래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 자체가 그 기독교적 세계관 자체가 성경적 내용에서 기반을 두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성경적 세계관 또는 기독교 세계관은 뭐와 또 직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는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그런 관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행동 양식이 되고 방식이 되기도 하고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는 결부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없는 어떤 세계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특별히 주제 자체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와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적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는 주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스스로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모든 인간은 세계관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계관이라는 제가 원래 질문을 좀 던져야 되는 하지만 원래 이 강의는 한 3시간짜리 강의예요. 근데 제가 1시간 반에 마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그룹 토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좀 그런 거 없이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한테 따로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PDF로 해서 이 강의한 내용을 여러분 나중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들으면서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세계관은 사물을 또는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히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세계관의 이러한 인도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저마다 모두 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인간이 아닌 동물들은 세계관이 있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문화의 배경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미개한 부족에 있는 그런 원주민일지라도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관은
보편적인 세계관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관은 하나의 통일된 세계관은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마다 저마다의 다양한 세계관의 관점들을 다 가지고 있고 나라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경적 세계관을 바로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관점을 우리 이 강의의 주요 목표로 제가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계관이 뭐냐? 이제 우리 그 화면에 보면 세계관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까 제가 이미 답은 이야기했어요. 전 답을 이야기했는데 일반적인 관점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데 여기 몇 분 제가 질문이 별로 없습니다. 질문이 별로 없는 것 중에 가장 큰 질문입니다. 이게 여러분은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던져지는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니까 세계관은 뭘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계관. 자, 제가 지목하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다릴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자, 우리 고려대 우리 이상은 순장 제일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세계관은 자신을 둘러싼 그 간의 것들과 자기의 상호작용. 그렇죠. 그게 어떤 대상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고 그 반응이 이제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여러 가지 근돌로 인해서 하는데 어쨌든 상호작용 그거 참 좋습니다. 상호작용. 네. 또 한번 볼까요? 우리 강원대 우리 신철 진철 죄송합니다. 네. 네. 저는 세계관 생각해보지 않고 있어서 잘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직관적으로 좀 생각했을 때 세계관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말 그대로 진짜 세상을 바라보는 본인만의 기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의 세계관은 이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그것도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한 도시에서 도시민으로서 성장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시골에 또 자라나면서 산과 들을 배경으로 하면서 자라난 소년하고 또 빌딩 숲 속에서 자라난 또 소년하고 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 안에 대한민국이라는 남한이라는 이 땅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이 세계관과 유럽의 또는 미국이라는 그런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세계관은 약 다를 수가 있겠죠. 특히 우리는 이제 유교 문화의 배경 속에 있다 보니까 장유유서 이게 상당히 깊숙하게 그 유교적 원리가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이 적용되고 있죠. 특히 뭡니까? 장유유서의 무엇인가 그런 어떤 장유유서라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반응되어 옵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왜 우리가 나이를 이야기를 할까요? 보통 그 외국에서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렇게 묻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만나면 당신 몇 살입니까? 이렇게 몇 년생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일단 그걸 물어야 질서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많으면 내가 형이고 적으면 동생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이 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좀 뭔가를 장유유서 질서를 잡으려고 그래요. 또는 우리 간사님들은 기수가 몇 기수입니까? 그거 가지고 한 기수라도 좀 빨라야 내가 그래도 간사님들한테 선배로서의 대접 또는 캠퍼스도 마찬가지고 몇 학번입니까? 이런 것들, 군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 문화는 장유유서라는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런 문화적 요소 속에서 나이적인 부분들로 통해 가지고 만들어가는 어떤 형태, 거기에 이제 상호작용 반응을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표현되지고 나타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오늘 이제 이걸 저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뭐 세상적인 세계관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공동체성이 상당히 강조된 집단 문화를 이루고 있는 문화 속에서 자라가고 있고, 서양은 어떻습니까? 개인주의가 상당히 팽배한 곳에서 또 집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돌 때 가장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아시아권이죠. 유럽권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 개인주의가 워낙 팽배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 권리가 상당히 많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는, 특히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랑 한국 거의 비슷한데 특히 일본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 것을 상당히 최소화시키죠. 일본에 가보면 너무 깨끗해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봤습니까? 화장실 자체도 물기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걔도 물기가 좀 떨어져 있어도 그 정도는 용인이 되는데, 일본 같은 데 가면 화장실도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들의 내면은 어떨지 모르지만 외현적인 모습들은 상당히 다른 사람들한테 바르고 바른 소리하고 싫은 소리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몰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나마 딱 보면 속마음도 좀 읽히고 여러 가지 그게 좀 보여지지만, 일본은 더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성, 집단 문화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이 있죠. 뭐 일본어 이지메라 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왕따 뭐 이런 어떤 집단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다면 잘못 우리가 장유유서 이런 문화가 기독교 세계관과 결부되면서 우리나라의 교회는 상당히 어른을 존중이 되는, 그래서 목사님도 상당히 존중이 여기는, 그러니까 서양에 가면 목사님도 그냥 목사로서 역할이지 막 존중받고 막 신처럼 신격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한국은 막 목사님들이 유명한 교회나 또는 어쨌든 보면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도 어른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크게 생각하고 있고,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이 한국의 이런 유교 문화가 기독교 문화와 연결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성경적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성경도 효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윤리적인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다 하고 있지만, 성경적인 세계관과 또 이런 유교적인 세계관, 특히 한국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표현해야 될까,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양한 나라, 이제 저는 많은 나라 비유는 들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그렇다면 기독교 문화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세계관들은 서로 융합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서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최근에 많이 생겨서 한국에도 유행되다 보니까 원래 한국적인 것이 아닌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인류 보편적인 어떤 인권 문제와 연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젊은 층이나 많은 지식인층이나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것도 용인되어 가는, 이제 소수자에 대한 배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안목으로 우리가 용인되어 가는 문화 속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내가 여기에 반대 입장에 있다든지 그것에 동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문화적 또 이 배타성,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상호작용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충돌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 이러한 배타적인 문화이기에 과연 이러한 상대주의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막 이렇게, 요즘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러니까 진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시대가 사라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답이고 당신도 답이고 뭐 이런 상당히 혼재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계관을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 이런 상대주의적 세계관.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세계관에 적응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대주의를 인정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상대성을 인정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여기에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그럼 세계관이 뭐냐? 보편적인 의미는 이 독일어로 사실은 이게 번역이 되어 있었던 내용인데 딜타에 의해서 이렇게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보통 정의가 내리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삶에 대한 관점 또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앙 고백적 비전 또는 한 사람이 견지하는 전반적인 원칙들 또는 이상들 또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하나의 가치 체계로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말했던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나 가치 체계나 이런 어떤 세계관에 대한 정의들은 상당히 그 상대적인 내용으로 서로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 입장에서 이것이 적절하냐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게 적절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가장 잘 정립한 기독교 세계관을 잘 정의 내린 분이 있는데 알버트 월트스라는 분에 의해서 가장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분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다. 이게 가장 잘 해석되어 있는, 가장 잘 정의되어 있는 하나의 기독교 세계관의 정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가지는 근본적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풀어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사물들. 그럼 이 사물들은 뭘 말하냐? 이 한 사람이 바라보는 이 사물들에 대해 들어가 있는 이 사물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신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거죠. 사물들이 하나의 어떤 그 물건 하나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대상이 될 수 있는 심년적인 것들의 내용이다. 그래서 세상일 수도 있고 인간의 삶 전반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사회적 도덕에 대해서 또는 가정의 중요성 등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이런 사물들에 대한 이 신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물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한 사람이 바라보는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러한 그 사물들에 대해서 가지는 근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라 할 때 이 신념은 뭐냐? 이 신념은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고 지적 주장을 말합니다. 이 신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지식을 주장하는 건데 신념이잖아요. 그것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예요. 모르는 걸 주장하면 그거는 상당히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념은 자기의 어떤 어릴 때부터 또는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지식적인 요소가 쌓여가지고 이렇더라 하는 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갖고 내가 대변하는 거잖아요.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신념적인 것을.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신념들은 정답일 수도 있고 또 오답일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많게 알고 이런 영역일지 이건 목숨 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근본적 신념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목숨과 생명을 이렇게 담보할 수 있는 목숨 걸 수 있는 것이 바로 근본적 신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근본적 신념하면 이제 성경적 가치 또 신앙적 가치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합니까?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라 했을 때 나는 절대 부인하지 못한다 해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들은 바로 이런 근본적인 신념들에 충실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순교를 한다는 것. 절대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이건 근본적인 신념인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틀은 뭐를 말하냐면 하나의 유형, 하나의 큰 틀의 어떤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은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문화에 생겨났기 때문에 특히 신앙적 배경을 가진 이런 세계관은 더 바뀌기가 힘들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보면 통일교 뭐 이렇게 이번에도 불미스러운 이 일본에 일어났었잖아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잘못된 신념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도 잘못된 불법을 그러니까 살해를 했던 그 사람도 문제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 통일교 뭐가 그렇게 믿을 만한 종교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통일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 재산을 다 바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곳인 거예요. 내 재산을 다 바쳤더라도 그 통일교 안에서의 신앙을 유지하고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통일교뿐입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면 한 해 10,000명씩 거기는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 매년마다 거기서 6개월 이상의 공부를 통해 갖고 졸업을 해요. 10,000명이 동시에 막 그 집회를 열어가지고 하는데 대다수가 청년들이요. 그리고 그 안에 대학 교수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신천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논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거의 절대적 가치로서의 신념으로서 바탕을 가지고 있다. 그게 근본적인 신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슬람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뭐 자살 특공대, 그분들은 자살을 하는 것이 결국 천국에 올라간다는 어떤 보장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못된 신념인데 생명을 걸 정도의 근본적 신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틀 속에 만들어져 있는 세계관의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의 역할을 보면 안경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경의 역할. 결국 뭐냐? 이 안경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기능적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나침반이나 약도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관의 역할은 크게는 세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보고 또 세상을 보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이 해석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통합적인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세계관의 역할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이 이렇게 분석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여러분은 이러한 배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한국이라는 땅 속에서 이 지역에서 살면서 이 한국의 이 시각과 이 세상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해석되어진 것에 내가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통합적 세계관 속에 이미 여러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근본적인 세계관의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가 잘됐는가? 그리고 그에 관련된 치유책은 무엇인가? 인간의 삶과 역사의 의미는 뭔가? 여러 가지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특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출발점이 서로 다를 때 오는 정서적 반응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온 자라고 믿고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고, 또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는 존재가 될 것이고, 또 종말론적 신앙도 가지고 있고 있지만,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는 소망과 희망과 그런 꿈들이 있지만, 만약에 이런 종교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어떤 요소 속에 있기 때문에 내 던져진 존재, 돌 하나의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런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은 결코 밝지가 않죠. 언제든지 나는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기독교 외의 종교적으로 보면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범신론적인 부분들은 특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답을 하냐에 따라서 이 세계관의 차이도 엄청나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기본적인 질문들 속에 어떻게 내가 답을 할 것인가, 그 답을 할 때 그 답이 내용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오늘 나의 이 현장의 삶 속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이러한 존재적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인 세계관 외에 아까 이야기했던 지배적인 세계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유교적 세계,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언급했던 유교적 세계, 그 다음에 자본주의, 물질주의. 그러니까 유교적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유교적 가치의 체계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옛날에 유교적 세계 속에서는 여자의 인생은 상당히 고달픈 인생이죠.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밥상도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남녀가 분리되어 있고 뭐 이런 어떤 체계가 있었던가 하면, 자본주의, 물질주의는 오로지 그냥 물질 우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그렇게 강조가 안 되는 이런 세계관 속에 살고, 종교적 세계관도 다양한 종교적 세계관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세계는 완전히 그냥 사람 중심, 신과 완전히 배척되어 있는 그런 세계관을 우리는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지배적 세계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많은 이런 세계관에 대한 내용만 다 전달해도 상당히 시간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오늘은 여기엔 포인트는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 관련된 것도 좀 많이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배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이 성경적 세계관은 중립적인 세계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세계관은 결코 이 세계관,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특히 기독교 세계관은 중립적인 세계관으로 그냥 혼재되어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세계관적 입장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구분 짓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거룩성이잖아요. 구분된다는 것이 거룩성이거든요. 혼재되어 있다, 혼합되어 있다, 이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 혼재, 혼합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초대교회 때 사마리아이죠.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거기가. 왜? 721년에,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이 멸망을 당합니다. 역사적으로 사라집니다. 지도에서. 그때 사라질 때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어떤 행위를 저지르냐 하면, 그때의 식민지적 정책은 원주민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 지역으로 또 이주시켜 가지고 같이 결혼을 시켜버리면서 혼혈아를 낳게 하고 완전히 그 문화 자체를 말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거나 배경적인 것들, 문화적인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혼합 종교적인 것들이 그때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까지 이어져 왔다.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다 용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기준으로 찾고 이 지금 한국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한국이란 땅 속에 우리가 이 지역 속에 살아가면서 받아들일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수용은 하되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성경 구절을 하나 안 읽었는데, 로마서 12장 우리가 2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중립적인 세계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자, 본받으면 이게 중립적인 세계관으로 수용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이 세대 안에서 행해지는 비성경적인, 우리로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많은 문화적인 요소들 또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그것과 구별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성이다라는 것을 한번 말하고요. 그래서 본받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본받지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변화가 어디로 변화를 받아야 되냐?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걸로 새롭게 세계관을 덧입혀야 된다. 우리의 몸을. 그렇게 해야 우리의 거룩성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분별할 수가 있다. 여러분이 이제 더 나아가서는 변화를 받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별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그런 능력까지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능력이 우리 속에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가 순모임을 하고 우리가 캠퍼스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 역할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단련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CCC가 그런 어떤 공동체성을, 거룩성을 많이 유지를 하고 있고 어쨌든 학생 리더십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발전시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중립적인 세계관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이런 로마서 12장 2절의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다음 장으로 내려가면 우리의 세계관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가? 여기에 보면 우리의 이 문화적 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적 사고, 그 다음에 삶의 양식 또는 포부 같은 거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 스스로. 나는 지금 나의 문화적 사고나 또는 삶의 어떤 양식이나 또는 나의 어떤 포부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로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론적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본론적 내용으로 내려가면 이 세상을 보는 이 기독교적 세계관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이 구조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의 구조, 이 기독교 세계관을 바라보는 이 아까 그 관점 있잖아요. 이 관점을 우리가 구조로 했는데 이 구조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그 때문에 그러다가 타락을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역사성의 이 구속사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이 관점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독교적 세계관의 주축을 이루고 있고 그것의 출발이 어디냐? 창조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많은 시간이 사실은 이게 3시간짜리이지만 많은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을 제가 창조에 좀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 원래의 모습이 어땠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본래의 모습이 어떠한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변질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변질되어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이 세계관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구속이거든요. 자, 이해되셨죠? 본래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창조적 세계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그것이 하나의 세계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세계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었던 이 세계 속에 담겨졌던 이 문화가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세계관의 틀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그 본래의 내용이 타락으로 인해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변질된 내용이 다시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 회복되는 것이 이제 구속사적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세계관의 구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제 이 시야는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의 안경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화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사회와 문화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비판하고 또 변혁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관점으로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시죠? 자,
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없죠? 네, 재밌게 해야 되는데, 간사님이 재밌게 해야 되는데. 예. 자, 그러면 이제 창조의 의미로 우리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저는 가장 흥분이 되고 가장 기대가 되고 내 가슴을 떨리게 하는 이 한 구절을 뽑아라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 다른 걸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선포에 이 세상 우주의 이 주관자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다는 어떤 선포적 의미로서 창세기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 역사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 현재를 가지고 있고 역사적 미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연결되어가는 직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그 문을 열게 됩니다. 그 문은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시간에 의해서 지배당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 시간과 공간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은 바로 그 시간과 창조의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온 존재로서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부터 영혼까지지만 그 영혼부터 영혼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인도함 받고 있다라는 것이 이 창세기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창조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 시작의 기초가 되는 것이 시작과 기초가 되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 하나님입니다. 왕이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와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계는 원래 창조된 이 세계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창조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창조되어서 살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민입니다. 선민. 그건 선택됐지만 하나는 신민입니다. 선민보다는 선민은 선택된 백성이죠. 신민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이 창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자기 제대로 믿었더니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어쨌든 인간의 반역에 의해서 타락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그려놨던 그림이 있었는데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이게. 자,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어쨌든 창조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개되지도 않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번 정해서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세워 가시겠다는 그 비전은 계속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죠.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잖아요.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는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이 모든 열방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들었고 지금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한나를 선택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시작, 그러니까 이제 창조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는 하나님 원래 본래의 내용을 만들어서 창조해냈는데 이게 타락이 되면서 어그러졌어요. 그러면 이 어그러진 것을 어떻게 돼요? 본래의 모양으로 다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회복은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살다가 에덴으로 가자 이게 아니에요. 이미 에덴에서 도성으로 발전이 됐어요. 도시로 발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성은 발전입니다.
계속 성숙되고 발전되는 거예요. 계속 에덴에 머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이 지역은 에덴에서 출발하지만 하나님이 에덴에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자,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겁니다. 더 나은, 더 생명이 더 강화되고 더 풍요로워지는 회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 회복의 단어가 뭘 말하냐면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자연으로 돌아가자, 뭐 좋은 말이에요. 근데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창조, 타락, 구속의 의미가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그 구속의 시작, 회복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지금 준비하면서 만들어가는 기에서 가는데, 그 과정 속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약간의 타협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냥 지시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우리를 기계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은 거예요. 상호작용을 요구하세요. 상호 의존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에덴 동산도 하나의 상호 의존적인 그런 그 지역이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독립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독립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주변으로 보니까 이 왕들이 필요로 한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위한 왕을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간 시기에 보면 왕조 시대가 열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으로서 정형적인 예표가 되는 그 왕은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왕, 합한 사람으로 이 다윗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의 시기에, 그러나 인간의 왕이 영원성을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인간 왕을 갈망하기보다는 그런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기다리게 하냐면 결과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그 연속성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오는 겁니다. 진짜 왕이. 그 왕이 오는 것이 구속의 성취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한번 이제 오셔서 이 회복이 성취됩니다. 그것을 구속의 성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고 구속의 성취이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성취가 왔지만 완성은 아닙니다. 완성은 언제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 그때가 완성입니다. 성취는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재림.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이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이에 있는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종말론적 삶을 살게 돼 있다. 종말론적인 삶의 가장 핵심은 뭐냐?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재림이 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미와 아직이란 단어를 알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이미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왔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근데 아직 아니다. 이거는 완성을 말합니다. 이 세상 전체가 회복은 완전히 안 됐죠. 그래서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타락의 범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창조의 범위, 타락의 범위, 구속의 범위, 이 범위를 이렇게 설정할 때 다 이꼴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범위만큼 타락의 범위가 타락의 범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타락됐습니다. 타락되는 순간 이 온 지구가 온 전체가 타락된 그 타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연도, 인간도, 동물도 다 타락의 그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 구속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완성은 이 타락의 전 범위가 사실은 다 구속으로 회복되는 그 의미가 나타나는, 그것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 범위적인, 전 우주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풍요롭게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신다는 것을 알고 그 왕의 기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순간이 온전한 회복의 완성, 구속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방 말했던 이 시작은 창조에서 바로 시작된다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다? 창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 피조물의 이 구분이 있습니다. 이건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있어야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존재한 목적이 왜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악과의 존재 목적. 선악과 없으면 우리가 타락할 이유도 없잖아요. 선악과 그거 열매 그 가수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 그냥 다 먹게 하지. 하나님 정말 째째하게 하나만 남겨놓고 다 먹게 하면 사람이 호기심이 많은데 다른 거 먹다 보면 실증도 나고 그렇잖아요. 매일 아무리 맛있는 거 매일 먹어도 나중에 먹다 보면 실증 나서 좀 맛없는 거 새로운 거 맛이 오면 새로운 맛이거든. 그렇잖아요. 자,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는데 아담하고 하와가 아마 그 하나님 먹으라고 해가지고 선악과는 안 먹고 철저히 지키고 있다가 매일 먹었던 것 같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매일 먹었던 것 같아. 일어나면 먹고 자기 전에 먹고 막 다 먹었던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선악과가 독특하게 생겼을 것 같아.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놨을까?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금하게 했을까? 자, 여기에 이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진지해서 혼자서 너무 떠들고 여러분 너무 진지하고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예. 자, 선악과는 왜 존재했을까? 뭐 지난주도 보니까 기프티콘 이렇게 주고 막 하는 것 같아. 오늘 이 부분에 발표하는 분은 제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예.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따가 저한테 성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짓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 동산에 에덴 동산에 진정한 주인은 아니다. 진정한 주인은 누다? 나다. 그러나 내가 이 동산을 너에게 뭐 했다? 관리하게끔 부탁했다. 세상은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의 왕으로서는 존재한 거예요. 왜 왕으로 존재했냐면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뭘 하게 했습니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짓게 한다는 것은 그 본질을 규명하고 성격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규명하는 행위 자체는 왕적인 행위입니다. 그게 어떤 대상에 대한 너는 원숭이야, 너는 말이야, 너는 소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하나하나 짓는 행위 자체가 본질 규명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적 행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왕으로서는 세웠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선악과, 하나님과 피조물을 유일하게 구분지어주는, 너와 나는 인격적인 존재이지만 나도 너를 존중하고 너도 나를 경배하고 나는 너로 하여금 무조건 그냥 기계적으로 타율적으로 너를 만들진 않았다. 자연 만물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자연 만물은 타율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100% 기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해놨어요. 봄이 되면 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이 꽃이 피고,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고, 뭐 이런 어떤 형태들은 자연 질서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 질서적인 세계 속에 순응하면서 완벽하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그렇게 인간한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것을 선택할 권한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 자체가 인격적인 존재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 지어놨는데 그 선악과의 어떤 형태는, 그런데 우리가 타락이 나타나고 타락된 이 세상 속에 보면 지금 이상기운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의 문제가 아니죠. 자연은 그대로 해왔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자연이 하나님이 만들어놨던 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을 정상적으로 발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난화라는 기후가 나타나고 막 그 열대야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도래가 됐고 막 폭염이 일어나고 혹한이 일어나고 막 이런 현상들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잖아요. 이게 타락의 범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연은 반응은 하는데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행위가 나타났어요. 그 행위가 뭘로 표현됐다? 우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는 순간 뭐가 됩니까? 그게 우상화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 범신론은 뭐냐면 모두가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피조물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 세계로 내려와서 피조물 속에서 그냥 동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범신론이에요. 너도 나도 신인 거예요. 그래서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터키, 대만 같은 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집안에 각종 신들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집신, 무슨 다 있어요. 엄청난 신들을 다 모시고 있어요. 그중에 예수 신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신인 거예요. 그 범신론은 뭡니까? 내가 죽으면 나도 자연으로 간다.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어떤 영역으로 하나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은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피조물로 내려온 것이 범신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것이 이제 구분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 구분을 없애버리는. 창조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장하잖아요. 합장 언어가 결국 산스크리트라 해서 이제 우리가 힌두교나 또 불교나 이런 데서 보면 합장 언어가 남하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합장 이렇게 하는 행위, 이 용어 자체가 뭐냐면 내 안의 신이 그대 안의 신에게 인사합니다 라는 뜻이래요. 이 합장하잖아. 이렇게 합장하고 막 이런 어떤.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작은 부처, 작은 예수. 비슷하죠. 작은 예수, 작은 부처는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근데 너희들도 예수, 작은 예수라 하고 나도 작은 부처 같다고 생각, 결코 동격이 아닙니다.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상에 젖어든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조는, 아까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원래의 모양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였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플라톤의 이 창조의 신이 이러한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우주의 창조신은 무질서로 해체되는 성령을 지닌 물질을 원형인 이데아에 맞춰서 질서를 지닌 존재자로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 헬라 철학이나 이런 이제 플라톤의 어떤 에서 묘사되는 이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창조적 내용 속에 주로 언급하는 것이 이제 무질서, 혼돈 속에서 만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과 이제 좀 직결이 되는데,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이 혼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까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무로부터의 창조의 세계 속의 신의 어떤 영역 속에 혼돈이란 단어하고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혼돈의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플라톤이 말했던 건 진짜 무질서한 개념인 거예요. 무질서한 영역에서 질서로 만든 영역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창조는 무에서의 창조는 맞는데 질서에 있는 창조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혼돈은 그냥 혼돈의 내용이 아니다. 그냥 무질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질서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의미냐면, 하가가 백지 상태에서 이제 뭔가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는 어떤 스케치해 가는 작업의 하나의 형태가 혼돈으로 묘사됐다. 이해됩니까?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혼돈이라는 것은 마치 막 하나님 무질서한 가운데서 아무것도 어지럽혀 있는데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 전 우주를 어떻게 설계하고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혼돈 상태, 약간의 이제 시작 단계, 그런 것을 혼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뭐다?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서의 그 무로부터의 창조지만 하나님에게는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어떤 질서를 지키고 있는 거죠. 태양계의 위치가 있고 은하계 안에 다양한 그 은하계 행성들이 있지만 그 은하계 안에 우리는 하나의 태양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태양의 위치와 지구의 위치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물리적인 어떤 힘의 균형을 누군가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빅뱅 이론, 뭐 이런 지금 빅뱅 이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어떤 그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 우주의 이 질서가 뭐 본인도 말하기는 쉬워요. 맥강령 뭐 우리는 이해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그리고 이 시대를 흘러서 몇천 년의 이 역사 속에서 태양이 위치를 바꿨다는 그런 소리씩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구하고 금성하고 바뀌었다. 저는 그런 들어본 적이 없고 달하고 달의 거리가 지구에 더 많이 가까워졌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약간 미세하게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정도만 되면 지구의 각도가 조금만 틀어지면 온도의 차이가 완전히 납니다. 근데 지구는 정확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있는 것과 좀 비슷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태양으로부터의 온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대요. 지금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바르게 되자는 하면은 온도 차이가 너무 급하게 된대요. 그리고 금성하고 달과 지구의 차이, 이 중력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하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 이거는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역이기 때문에 결코 혼돈의 내용으로서 발전된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혼돈 상태, 아까 이 혼돈이라는 단어는 무질서와 거리가 먼 단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뜻은 자연 법칙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창조 질서는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학 등에서 발견한 이런 규칙적인 반복과 법칙이 계속적으로 적용된다 이런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중력의 법칙을 알든 모르든 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도 5층 건물에 올라가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중력의 법칙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뛰면 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중력의 법칙이기 때문에 위에서 떨어지는 성질이 있잖아요. 땅에서 끌어당기거든요. 근데 우주는 어떻습니까? 날아다니잖아, 사실은. 우주는 날아다니는데 그거는 무중력 상태니까. 근데 지구는 달과 지구와의 어떤 거리적인 관계 이런 것에 의해서 어떻게 되면 중력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날아가리라 하면서 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날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붕에서 슈퍼맨 보고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좀 큰 돌 위에 올라가지고 가운 입고 슈퍼맨 하면서 날아가다가 그냥 얼굴 깨지고 이제 그런 적은 어릴 때는 있었는데 무식할 때는 모를 때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형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날면 난다. 막 이러면 진짜 나는 줄 알고 막 날다가 그냥 엎어지고 그런 것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성인이 되고 알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그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슈퍼맨 가운을 입고 나는 날아가리라 슈퍼맨 이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죠. 자, 그런 거잖아요. 그건 중력의 법칙. 이런 법칙들은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미 이 자연 질서 가운데 만들어져 있다. 자연 법칙은 한 번도 어긋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신론이라고 있는데 이신론은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을 하지 않는 신이 이신론의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 역사에 개입을 하시잖아요. 인간 세상에 개입을 하시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
그 가운데 자 그런 이제 창조의 내용 다섯 번째는 규범이라는 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창조 질서와 하나님 뜻의 이 규범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모든 창조된 생명체는 반드시 그 자체 내에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존재의 법칙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몸, 동맥과 정맥을 흐르는 피, 호흡기관이 허파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인간의 이 안에 있는 이 내장기관, 모든 눈, 우리 세포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다 작동이 되고 그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뼈, 인간에 있는 이 뼈의 조각이 몇 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하나하나의 작용점이 다 있고 세포도 우리가 100조가 넘는 세포가 어우러져서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고 또 우리의 심장의 기능은 심장의 기능, 위의 기능은 위의 기능. 그래서요 정상적으로는 이것이 다 하나님 뜻 가운데 다 법칙이 있어서 작동이 되는데 왜 병이 생기냐? 왜 우리가 병원을 가느냐? 이 몸 안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멈출 때 우리가 병원을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 사모님은 위가 작동이 안 된대요. 그런 분들 이거 상당히 희귀 질환인데 위가 작동을 안 하니까 음식물이 들어갔는데 위는 주물럭거려야 되잖아요. 주물러 갖고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주물럭하는 이 위의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모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만 마시는 다가 그러니까 엄청 몸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서양 의학으로는 이것은 해결이 안 된대. 지금 이걸 고치는 데가 없대. 그래서 지금 한의원을 다니고 있으면서 이걸 지금 고치고 있는데 조금씩 지금 이제 위가 조금씩 움직인대요. 조금씩 움직여서 겨우 이제 죽 같은 걸 먹어서 이제 이걸 고쳐 나가는 정말 마음이 제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위만 문제가 생겼냐? 사람이 멀쩡한데 40대 중반의 사모님인데 그 목을 그러니까 이 뼈가 경추에 문제가 생기니까 저절로 있는데 몸이 이렇게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도리도리 뭐 많았죠. 근데 이분도 도리도리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절로. 근데 이것도 지금 그 의학 한의원에 가가지고 좀 맞추고 있으면서 좀 지금 낫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뭐와 직결되어 있냐면 신경계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신경계통. 그러니까 우리의 뇌의 작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이 인체 구조의 창조적 질서 속에서 우리를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 프로그램에 해서 그 작동되도록 했는데 이런 것이 망가질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 자연 법칙 안에서 잘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가나라는 논리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우리의 상상력이 작용하는 미학적 영역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인생 전체의 도덕적 영역에도 하나님의 엄격한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도덕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타락된 이 지금 지구 안에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일반 계시가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 개념.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는 양심이라는 어떤 어느 정도의 도덕적 개념을 발휘할 수 있는 인격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 함은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무식한 부족, 원주민, 그래서 뭐 그냥 식인종 이런 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뭐 식인종의 어떤 원주민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 국가에서 아무리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자본주의든 어디든 인간과 인간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도덕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물건을 내가 함부로 훔치면 그게 죄가 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도덕관념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이기나 비기독교이기는 다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심어놓은 일반적인 법칙인 거예요. 인간 안에도 그러한 일반적인 도덕 개념은 다 심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직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의 행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규범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규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순종적 반응. 근데 자연의 법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이제 순응과 폭정, 강제적, 그러니까 자연법에 있어서는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대로 복종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이죠. 그 말은 뭐냐면 공기를 줬는데 이 공기를 마셔야 살잖아요. 인간이 나는 공기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아무리 공기를 마시라 한들 나는 공기 안 마시고 살래 하면서 공기를 안 마시고 숨을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자연적인 법칙에 인간이 강제적이면서 순응해야 되고 복종적인 것들이 있다. 강풍이 불면 집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는 강풍과 맞설래 하면서 막 나의 장풍 나를 받아라 이래 하면서 이렇게 하는 미친 사람은 없다. 그렇잖아요. 다 집에 들어가야 되고 햇빛이 뜨거우면 우산으로 뭘 가리든 이렇게 몸을 보호해야 되고 비가 오면 우산을 펼치든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인간적인 자연적인 부분에는 강제적이면서 순종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자연적인 저 이야기를 이해나 했죠. 창조 질서 속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아까 중력의 법칙 같은 거 아무도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니까 날아가려고 하는 행위는 없다. 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순종적인 반응 중에 두 번째가 이제 인간과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이거는 뭐냐면 상호작용이 있는 인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약간의 충돌이 있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다? 인간의 책임성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되고 지혜워야 되고 아까 말했던 것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걸 분석하고 이거에 대한 책임성이 누구한테 기결된다? 나한테 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이 타율적으로 우리한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우리한테 움직이라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이걸 내가 취할 선택이 있고 취하지 않을 선택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뭐냐? 그것을 거부할 선택의 자유를 인간한테 기대했던 거죠. 악을 선택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선을 선택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있지만 그것을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의 입장은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데 하나님은 그건 막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더 큰 뜻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나를 막지 않습니까? 나를 막는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나는 그냥 기계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서로 반응하는 상호작용에 아까 말했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창조 질서 안에서 상호 의존성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세상 모두는 다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은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다양성이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성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다양성만 생각하고 통일성 생각하고 나는 혼자이겠다 독립적으로 가는 순간 이건 타락인 거예요. 이거는 배타적이 되면서 독립적이 되는 거고 제약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의 분별력이 여기서 반응의 태도적인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창조 세계는 정말 힘이 좋은 창조 세계였다. 원래 이 창조 세계는 너무나 완벽한 환경이었다.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올 때는 악의 오염이 전혀 없이 선했다고 창세기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사뭇 대조적으로 이교도의 창조 설화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이 성과 악, 질서와 무질서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의 이야기하고 이교도에서 말하는 창조 설화에서 나타나는 창조 설화에 나타나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우리는 악 자체가 없어요. 악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성과 악이 있고 질서와 무질서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세상이라는 옷감에 본래부터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이 이교도의 이 관점이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는 악은 창조 세계라는 깨끗한 옷감에 묻는 얼룩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얼룩은 지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안에서는 이 얼룩은 지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악은 나중에 온 것이고 세상의 필수적인 본질이 아니다. 따라서 악은 제거될 수 있으면 그것이 훼손시켰던 세상의 필수적인 이러한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의 이 창조의 베이스는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회복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런 관점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물질이 악하며 음식과 성도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이단의 신념을 논박합니다. 성도 거룩하고요. 성 자체가 거부할 수 없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도, 그러니까 사람들 음식도 더럽다 해서 어떤 거를 먹고 어떤 거 안 먹잖아요. 그런 것들 자체가 다 그 물질적인 것에 대한 어떤 영지주의 또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그 당시에 그 거짓 교리로서 초대교회에 많이 들어왔죠. 그걸 논박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곧 진리를 버리고 미혹의 영들을 쫓고 귀신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반대라고 역설을 하고 있다. 괴론과 음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지주의, 물질은 악하고 육체도 더럽다, 영만 거룩하다, 그래서 몸은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영지주의 안에서 극단적으로 놉니다.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두 가지 극단의 길을 갑니다. 하나는 금욕, 하나는 그냥 방탕. 그래서 아주 수행의 길로 몸을 막 고행하는 영역으로 가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몸을 그냥 함부로 하는, 왜냐? 몸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만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런 이단들이 지금도 이 세상 종교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기독교의 이단들이 이 안에서 많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좋은 창조 세계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함으로, 그리고 신묘막측함으로, 이 단어가 참 신묘막측하죠. 신묘막측함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는데,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반짝이는 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 원자는 우주에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속에 내재하신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만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그 임재 안에 사는 것이고, 그분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가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만든 완벽한 이 안에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로 형성이 되어 있는 라틴어입니다. 코람이라는 단어와 데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코람은 이 면전 앞이라는 단어입니다. 앞. 그래서 전치사적인 내용이죠. 코람. 그래서 면전에서, 그리고 혹은 앞에서. 그 데우스가 뭐냐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는 앞에, 그러니까 데오 하나님, 이래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잘 정립을 해서 반응할 필요성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교양학 같은 창조 세계입니다. 그 말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양성과 통일성을 나타나는, 이 창조 세계는 다양한 피조물이 각자의 독특한 개성대로 창조주를 찬양하는 교향악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 앞에는 독특하고 개별적인 존재이고 개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똑같이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하나 자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우리 전체가 그냥 혼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의 정체성은 유지가 됩니다. 물이 내가 설거지했던 이 물이 하수구를 흘러서 하수도를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내천을 거쳐서 어디까지 갑니까? 바다로 빠지거든요. 바다로 빠질 때 내가 설거지했던 이 물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거의 범신론이에요. 그의 인격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게 하나 된다. 신과 하나 된다는 의미예요. 그 범신론에서 말하는 신과 하나 되는 의미는 설거지 물이 바다에 들어가서 합체가 되는 의미인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그 본래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려요.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이 하나됨은 우리가 그걸 특별히 잘하는 하나됨이 어디에 나타나요? 삼위일체에서 보이잖아요. 이 삼위일체는 각각의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 하나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것이 단일 복합적인 요소가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의 인격체로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영화되어서 새롭게 거룩하게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공존하는 대상으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 아십니까? 완전히 달라지죠.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배경이 어떻게 문화로 나타나고 그 문화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보여지는 드라마, 요즘 많은 드라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집에 가다 어디 뭐 틀어놓은 거 보면 뭐 어떤 드라마가 요즘 노는 것처럼 보여져요. 뭐 한혼이라는 드라마도 있고, 그러니까 혼을 막 자기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또 요즘에 노는 이제 외계인, 이제 곧 영화 나오잖아요. 그 외계인도 웃기잖아요. 그게 뭐 하여간 과거와 현재와 또 막 그 몸 안에 외계인이 그 감옥이 돼가고 들어와 있고, 아주 작가들의 상상력은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그것이 우리한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영향을 미쳐간다는 거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다양성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창조세계의 역사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산에서 도성, 도시로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창조세계는. 그 발전되어 갈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 있는데, 어떤 명령입니까? 문화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오늘 그 타락과 구속의 내용은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3시간 이상의 내용이라서 하나로 제대로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길게 한 겁니다. 창조세계 역사성 속에 우리가 문화명령이 있는데, 왜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직업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결혼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고 아기를 낳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하나의 문화적 내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육과 번성하는 가운데도 다스리라고 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나타내지는데, 그것을 회복하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가 타락과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창조의 지평, 창조의 이 범위는 타락의 범위와 이꼴됩니다. 모든 영역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타락의 범주 안에서 다 지금 문제가 돼 있어요. 지금 고장이 나 있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 구속의 행위라는 것은 뭐냐? 지금 여러분이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의 관점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행동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회복해야 될 것에 대한 참여자가 돼야 되고, 그 회복하는 그 자리에 그 집행자가 돼야 됩니다.
회복시키는 그 역할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공부해야 되고요. 환경 보호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환경이 파괴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환경 무슨 학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줄 재벌 안에서도 분리수거 철저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던 그 안에 창조 질서 속에 엄격한 내용인 거예요. 그 안에 거룩한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해서 이게 모든 것이 어지럽고 아까는 질서 속에서 만든 세상인데 타락된 세상은 무질서한 거예요. 어지럽은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답도 없어요. 마음대로 해요. 이 영역을 우리는 구속,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 회복의 자리는 여러분이 앞으로 졸업을 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 속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간사님 자리에 와서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간사의 역할을 할 사람이 있고 목사의 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경제를 이끌어야 될 사람이 있고 문화를 이끌어야 될 사람이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이 성직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다 뭐다? 성직이다. 거룩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 간사님만 떠든다고 해서 이게 성직이 아니에요. 저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회개합니다.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 속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목적이 여기 있어요. 우리 딸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아직 못 알아듣더라고. 중3에는 아직까지는 자기가 보는 음악이 중요하고 자기가 보는 유튜브가 더 가치가 있으니 아빠 보고 get out, 나가라고. 요즘 한국말도 안 합니다. get out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중3애와 대화하는 아빠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대화 자체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아직까지 그 애는 뭔가 알아듣기는 힘들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제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정말 이 방학 때도 열심히 다음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 성직자로서 거룩한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성직자가 목사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거룩한 성직자로서 이 아름다운 이 세상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 있게 심히 좋게 이 세상을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 좋았더란 이 세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관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각자의 범위 속에서 그 다양한 내용을 통일적으로 만들어요. 이 통일성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연결될 때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거죠.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상호 의존되어 있고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 앞에 정확하게 잘 준비되어서 그냥 먹기 위해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성직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왕권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이 다 왕이에요. 제사장이 왕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내가 회사의 사장이 아닐지라도 내가 이 회사의 왕으로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이 회사의 성직자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단지 물질을 나의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얻는 그런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관점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그 순간까지 나에게 이 남아있는 이 미래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나는 들여볼 수 있다. 이제 거기에서 우리 CC맨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아까 목사님 말했던 그런 애터미 같은 곳에도 들어가서 당당하게 6천만 원, 1억의 연봉을 벌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가 있고 삼성에 들어가서도 반도체를 만들면서 미국에 영향을 주고 중국에 영향을 주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성직자로 설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에 가서 정말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을 전하고 그렇잖아요. 9급 공무원이면 어떻고 7급 공무원이면 어떻고 장관이면 어떻고 내가 그 자리에 성직자로서 섬기는 역할로서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한다면 문화 명령을 위임받은 우리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고 착한 종으로 인정받는다.
라는 것이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의 창조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분명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정말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타락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 존재가 단지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을 오늘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명, 콜링이 여기에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인간에게 주어진 즐거운 소명이 경작과 지키다는 두 단어에 압축되어 있는데, 콜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경작하고 지키다, 일하다라는 이 의미가 영어의 콜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받는다는 것은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강조했던 그런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이 피조물 전체를 위험에 빠질 지경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이 두 번째 단어, 즉 지키는 부분을 힘써 강조하면서 지키고 회복시켜가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이 망가뜨리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이 타락된 이 세상이 더 타락으로 치닫지 않고,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회사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정치 세계에 들어감으로 해서, 문화 세계에 들어가면서 사회, 경제 모든 에 들어가서 이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회복해가는 그런 역할로서의 우리의 존재적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진 소명, 우리는 창조 세계를 개발함과 동시에 잘 보호하고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발견하여 누릴 좋은 선물들로 창조 세계를 가득 채워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결국 그 나중에 보상 자체가 뭡니까? 풍성함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백성으로서, 또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너져 있는 이 세상, 어지러운 이 세상, 회복되어야 될 곳곳의 내용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문화적 명령 속에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며 정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렇게 위해서 정말 준비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서 나아가는 정말 우리 젊음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순장님들의 이 캠퍼스 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온전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창조의 그 세계로서 새롭게 회복되는, 더 많은 생명이 강조되어지고 강화되어지고 풍성함이 있는 은혜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반. 네. 끝마치는 시간은 저는 정확히 지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